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리는 게 또 있지만, 내가 부활한 날이야. 내가 부활한 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절은 여러분이 부활한 날이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금요철야 때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고 윗도리를 길바닥에다 다 깔고 수없는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러면서 임금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9번 입성하셨는데 그렇게 입성하신 적은 처음, 그날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물건 팔아먹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예수님 성격도 한가닥 했던 모양이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상을 싹 다 엎어버렸어. 그리고는 예수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줬냐? 말세에 대해서. 말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러면서 월화수목 이렇게 가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어.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생긴 거죠. 목요일 날 만찬을 하고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금요일 날 새벽까지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 있다가 금요일날 아침 빌라도 법정이 서는 그 시간을 보고 빌라도 법정에 세운 다음에 사형 선고를 얻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신을 내려가지고 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석같이 큰 돌이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염했던 장소라는 거야. 거기다가 시신을 눕히고 염을 했어요. 옷을 입히고 시신을 닦고 유황 같은 걸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바로 그 십자가 산상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냈을 때 이 무덤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돌로 확 막았고 예수님 시신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장례식까지 끝난 것으로 말미암아 땡땡땡 이 세상에 위대한 구원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종친 줄 알았어.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밤까지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야. 이게 토요일 날이 끝나고 주일 날이 되니까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게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주일날 넘어가는 새벽. 그 새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일어나려는 순간 그 새벽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 여러 명이 바로 봉인된 무덤을 보려고 왔단 말이야. 봉인된 무덤을 보려고 새벽에 딱 왔는데 이상한 일이 그 순간에 벌어지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사람이 굴려낸 게 아니에요.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물어보셨죠? 천사 본 사람 있느냐? 천사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있는 곳 선교센터를 만드는 최고의 장소, 그 장소에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네가 지나가는 그 동네 그 옆으로 네 옆으로 천사가 지나다니며 너를 보호하고 있더라. 내가 이거를 보고 도대체 네가 누군가 싶어서 너를 보려고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찬적인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친구가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 천사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물어보니까 천사를 자기가 봤대는데 하얀 옷으로 세마포로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같은 옷에 진 바지에다가 윗도리를 입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 그럴 것이 천사도 옷이 세대 교체가 안 되면 또 옛날로 아주 고리짝 옷일 거야. 에이?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실감, 실제 존재하는 위대한 역사. 자, 여러분 천사가 지진을 내면서 내려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서 그곳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해 바깥에 지키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훔쳐갈까봐 돌로 막은 다음에 시큐리티 가드가 예수님 시체 훔쳐갈까봐 군인들이 거기서 수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시신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됐어. 거기 천사는 있고 수지가 된 사람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여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해야 여인들도 떨릴 거 아니에요.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무서운 거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지. 여자들도 이게 지금 간대가 남자보다 조금 세서 그러지. 원래 이 간이 여자 간이 좀 세긴 세거든요. 짐승이나 개나 여자가 독해. 무서워 말라 그러더니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지금 이 무덤에 돌로 막혀 있는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도 좀 보고 그리워해가지고 이 새벽 미명에 너희가 여기 온 거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었죠 우리가.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내가 항상 얘기해. 천사가 예수님 무덤인데 거기가 예수님 무덤이야. 딴 사람 무덤도 아니고 박씨 무덤도 아니고 김씨 무덤도 아니고 이대가 무덤도 아니고 헤롯 대왕 동생 무덤도 아니고 예수 무덤이야. 예수의 무덤. 예수의 무덤인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여러분 말로만 예수 붙었고 예수의 무덤이라고 그랬지,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예수의 무덤, 예수자가 붙어있는 무덤, 예수가 계시다는 성전, 이런 데 가서 예수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모르고 거기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거기 계시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예수를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 계신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첫 번째 가르쳐 주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와서 그가 부활 이전에 누웠던 것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 부활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성도들도 어떨 때는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큰 축복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는 기다림이 너무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의 말을 보니까 부활절 이전, 부활하시기 이전에 누우셨던 장소를 가리키시면서 거기 계셨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무덤에 계셨을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저도 주일 하다 보면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낙담하고 낙심하고 내 생각을 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천사가 예수가 여기에 누우셨었는데 바로 부활 이전에 누워있는 것을 와서 봐라. 누우셨던 곳을 봐라. 누우셨던 곳에 거기에 누웠던 흔적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됐던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미치겠네. 이 새벽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틀간은
무덤 속에 있었는데 이 시간 부활하셨다. 이틀간 무덤 속에 있을 때는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위대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의 역사를 희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 희망 없는데 희망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신한 축복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희망 없는 나 어저께까지 무덤에 계시는 예수만 알아. 소망도 없었고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이 아침 부활절, 부활의 전장 앞에서 절망을 까버리고 희망을 죽여버리고 그대로 그냥 다 부활해. 뭐 어떤 역사, 아까 전에 방해 치는 역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방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방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안 계시고 부활하셨다니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인류 역사를 뒤집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가리켜 주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빨리 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아하. 이 천사가 뭘 가르쳐 줬냐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셔. 어저께까지는 계셨어. 근데 지금 죽음으로 계실 때는 이 자리에 계셨어. 근데 부활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셔. 그리고는 부활한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가르쳐 주는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부활한 장소는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더 빨리 갈 거다. 예수님이 갈릴리. 이 갈릴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세 가지 상징.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대. 아니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이라며. 응, 맞아.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확실히 믿고 다니냐 이거야. 천만의 말씀. 이 운명론보다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은요, 절 운명론보다 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합니다. 운명론보다 더 확실합니다. 인류를 구원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벌벌 떠는 이 여자들 보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줘요.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요. 바로 갈릴리 거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는 여러분이 바로 선교하러 가 있는 그 장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도에서 이번에 집회할 텐데 예수 거기서 만날 거라는 거야. 예수 거기서 만날 거라는 거야. 갈릴리. 아멘. 할렐루야. 갈릴리. 바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것, 복음이 필요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멘. 바로 거기요. 바로 거기.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신 장소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릴리로 정해졌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사람의 뜻으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비록 극장같이 생기고 교회같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내용이 예배인 이상, 그리고 예수가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이상 여러분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해서 만나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불러서 이 자리에 앉도록 역사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달려가기 시작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릴리로 달려가기 시작하지. 이 말 듣고 옛날에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5일간 금식을 했어요. 며칠간? 5일간. 금식으로는 제가 금식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말라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안 했는데, 제가 금식 끝날 무렵에 나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나 옆에서 좀 도와주는 청년 2명이 금식을 연달아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5일간 금식하고 보식 다 끝나고 이제 보식 다 끝나니까 매운 것도 좀 먹고 싶어서 어떤 매운 걸 먹고 싶었냐면 홍미 닭발. 여러분 홍미 닭발이라고 아세요? 홍미 닭발 저기 신사동에 있는데 진짜 매운 닭발이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아직 보식이 덜 끝났어. 나는 끝났고 홍미 닭발 좀 사와. 홍미 닭발 딱 해가지고 고추장에 돼 있는 거 말도 못해. 매워서 말도 못해. 그냥 막 먹었지 뭐.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맵겠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맛은 있어서. 근데 그 2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 홍미 닭발까지 먹으면 안 돼. 아직 보식이 안 끝나서. 내가 먹는 걸 보고 바깥으로 딱 나가서 우리 집 문 앞에서부터 약속이 난 듯이 2명이 뛰어가지고 홍미 닭발집으로 달려가. 꽤 멀어요. 역삼로. 뭐 누구랑 의논해본 일도 없는데 그냥 뛰어가지고, 역시 뭔가 꼭 하고 싶으면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게 돼 있더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어디야 이 식당에서요, 그렇게 지저분한 식당인데 라면을 해. 이만한 그릇에다가 라면이 나와. 이거를 먹으려고요. 이거 좀 늦게 가면 줄 서서 못 먹어요. 얼마나 뛰어가는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10번째 안에 들어가야 오늘 그날 먹는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우리 중동 중학교 때 그러거든요. 이 여인들이 아주 처음에 이 천사를 만났을 때는 아주 여인처럼, 아주 고상한 여인, 그리고 정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처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뛰었겠어요. 갈릴리로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향해서는 걸으시면 안 돼요. 뛰셔야 돼요. 뛰어야 역사가 일어나. 뛰어야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는다고. 못 뛰면 말이야 그 줄 맨 뒤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라면 나올 때쯤이 점심이 끝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가. 그렇게 막 뛰어서
가는데 9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이 사모하는 여인에게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시간 부활의 예수를 주야 5번만 외치고 부활의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봅시다. 주여 5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여기 계시죠? 예수님 여기 계시죠? 아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발을 붙들고 경배.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빨리 알려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걔 또 막 이제 막 달려가는 거야.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이르니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11제자가 예수를 만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몇 명이 만났죠? 500명이 만났습니다. 500명 500명 5명도 아니라 50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받은 사람이 120명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500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 맞아? 그러니까 도마야 그게 특히 너 여기 지금 구멍 났으니까 내 여기다 손 좀 넣어봐 그랬더니 뻥 구멍이 이만큼 났는데 손 넣어보니까 구멍이요. 옆구리 손 좀 넣어봐 그랬더니 옆구리가 다 찢어져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지금 모슬렘 같은데 중동 그리고 이란 같은데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왜 사람 보내면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전하는 지도자를 죽입니다. 어.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건 자유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모슬렘에서 성경 한 권을 누구에게 주면서 유능한 제자들에게 이 성경에서 모순을 발견해 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됐든 치는 까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여기서 찾아봐라. 이 친구가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한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는 중간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 버렸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를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 이 친구는 모슬렘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승들이 큰 지도자로 세우려고 교육시키는 교육받는 사람 하나였는데 성경 보다가 예수 만나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란 같은 데서는 예수 만나는 게 여러분 봐봐요. 영국 갔더니 영국에 사람들이 전부 모슬렘으로 뒤집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프랑스 마찬가지야. 독일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난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난민들 때문에. 난민들은 들어와서 애를 막 낳거든. 좀 있으면 이제 점령당한다 그러네. 이게 중동 지방에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반대로 뒤집히는 거야. 중동 같은 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로코에는 15%가 넘어버렸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죽었어요. 순교한다고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있더래요. 모슬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랍니다. 죽어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줬대요. 그 사람 다 살아났어요. 살리시는 이가 예수야. 살리시는 이가. 여러분 없이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방황하고 너무 걱정이 많고 여러분이 외롭고 여러분 살리는 게 예수님이요. 살리시는 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다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었냐? 아니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었죠.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의 육체로 오셨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잠깐 아버지에게 맡겨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 아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진 권세가 뭐야?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권세도 있어. 이 땅이 여러분 문제 해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거의 다 됐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됐어요, 됐어요, 됐어. 할렐루야. 한국에서도 이 땅의 권세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례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대신 세례식을 내가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가서 직접 해야겠다.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세례 받아야 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아야 될 분들. 세례 받아야 될 분들 없어요? 내가 가도 그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나? 세례 받을 분들 내가 가서 세례를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한국 간다든가 어떤 이벤트가 조금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추수감사 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몇 주간 안에 어떤 하나님의 큰 획을 그어서 역사를 이루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그리고 계란도 여러분 살짝 드세요. 또 계란 먹고 부활절 계란 먹고 체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계란을 좀 드셔. 나는 반숙으로 먹어, 반숙. 원래 부활절 계란은 아주 찐 계란 주는데. 근데 부활절 날 계란을 주는 건 좋은데 왜 찐 계란을 주는지 난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살아있는 걸 죽여가지고 줘, 왜. 그냥 살아있는 계란을 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이게 세계 복음화야. 모든 족속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도 미전도 종족이 매 수백 개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야, 남미에도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에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 전도 종족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한 번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 되는데 왜 미국까지 가서 그러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5천만이 다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믿을 사람은 믿어. 거의 다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좀 더 믿을 사람이 있겠지. 이제 북한에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을 우리나라 같이 선진 한국은 이 선교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모내기 할 때 모판 있잖아요.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에 시골 가면 모내기 하는데 그 모내기에 모는 어디서 났느냐? 모판에다가 따로 씨앗을 넣어가지고 조그맣게 길러내는 거야, 요만하게. 그게 거기서 길리워졌으면 이거를 큰 논에다가 옮겨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판에서 이건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판 같은 가슴에다가 말씀의 모를 심어놨습니다. 여기저기 말씀의 모를 심어놨습니다. 이 말씀의 모를 시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 모를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다시 받으세요. 다 소용없어. 내가 다시 할 거니까. 할렐루야. 천주교에서 받은 거 다 소용없어. 내가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 나한테 이제 총 가지고 오기 생겼네. 천주교에서 나 총 가지고 오면 난 따발총 가지고 갈게. 할렐루야. 그거 소용없어. 다시 다 받으세요. 다시. 세례를 받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이 가리키는 역사.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역사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지난 금요일서부터 조금씩 가리키는 거를 하려고 그래요.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조금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보너스까지 와. 보너스. 아시겠죠? 우리 축복교에서도 막 지금 축복 받아가지고 보너스 받아가지고 막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 보너스. 할렐루야. 보너스까지 와. 믿으세요.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에 찍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